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또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주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기브온이라는 족속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도 되지 않겠다 하면서 화친을 합니다. 거짓으로 꾸며서 그들이 와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와 화친을 합시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을 통하여 그냥 화친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든든히 서일 수 없고 다 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회를 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함을 통하여 화친을 맺고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먼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멸하라는 족속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결정을 냅니다. 기브온 족속을 종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족속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곳에서 봉사하도록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민족으로 만들게 됩니다. 어쩌면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성막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놀라운 소식이 이제 주변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왕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했대. 아이성이 멸망을 당했대.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밑에 있는 5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과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나머지 4 나라가 함께 힘을 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브온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기브온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브온이라는 곳은 그렇게 힘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왕도가 있을 만한 큰 성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가 이스라엘과 항복하였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과 남쪽에 있는 이 나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될 텐데 큰 나라가 항복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배신감도 있고 그 두려운 감 때문에 이 기브온을 쳐서 멸하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5 왕이 힘을 합치게 되죠. 예루살렘, 헤브론, 야무롯, 라기스, 에글론 5 왕이 모여서 이제 기브온을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경은 바로 이 기브온을 향하여서 남쪽에 있는 5 나라 왕이 공격하고 쳐들어갈 때에 이 기브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큰 나라들 5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당신들의 종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만약 돕지 않으면 우리가 곧 저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멸망을 당할까 싶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 나라는 5 나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전사여서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섯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리 능하다 해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던 최선의 방법은 그들과 동맹을 맺은 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 길갈에서부터 이 기브온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30에서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군대가 달려와서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전쟁은 그렇게 쉬운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브온과 여호수아, 그리고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야무롯과 라기스와 에글론에는 이 다섯 나라가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엄청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의 백성들 군사를 데리고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살펴보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는 분명히 승리했는데 그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는 실패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전투는 안 해도 되는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기브온과 화치를 했기 때문에 기브온의 동맹국으로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30km, 40km를 밤새도록 달려왔지만 그들은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들을 향하여 기습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섯 왕들을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가지고 아세까지 내리셔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서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베토론에서 아세가까지 저 먼 거리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며 나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말하니까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거 좀 넌센스 아닙니까? 어떻게 우박이 하늘에서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또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우박을 내려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왜 하지 못하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갈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적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기적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것은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큰일이 일어날 거 나는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해도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 응답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의 역사는 믿음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우박이 내려서 전쟁의 승기를 이스라엘이 잡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태양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 지금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는데 해가 진다면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태양과 달을 향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야살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전해내려오는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정말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의 역사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얄론인 골짜기나 기브온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저 두 먼 거리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계속적으로 시간을 멈추며 하나님께서 그 달이, 그 태양이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셔서 이 전쟁을 끝까지 치르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전쟁에서 싸우셨는데, 하나님이 싸우셨는데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태양도 달도 머물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전쟁을 박차가해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림나와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막게다를 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올라오면서 그들은 드빌과 네겝과 그리고 가데스 바냐와 가사와 기브온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들은 다 점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5 왕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남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한 나라 한 나라와 전쟁을 했다면 아마 수십 년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나라와 전쟁을 하고 그 모든 나라의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과 동맹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5 왕이 분노하여 공격하여 쳐들어왔다가 그들이 엄격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그들은 그 나라들이 다 문을 닫고 항복하고 다 점령을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한 번에 점령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생전에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 남부 지방의 모든 나라가 한 번만에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고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우박 내리는 것까지는 이해해. 왜냐하면 지금도 보니까. 그런데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정말로 우리가 믿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정말 허무한 이야기를 믿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출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면 하나님은 이 지구까지도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태양계도 바꿀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왜 조금도 보이지 않는가? 그것을 궁금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없는 기독교가 오히려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없는 기독교는 단순한 기독교를 종교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놀라운 역사들,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 오히려 우리가 고민하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예레미야서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모든 육체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나는 처녀이지만 나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그 말씀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오늘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병든 자도 구원하시고 죄를 범한 자도 죄를 사하여 주는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따라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한다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대로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진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혜롭게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나를 통하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앞에 바로 못 섭니까? 왜 우리는 세상 앞에서 계산하면서 나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서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의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말 그럴 것 같아 라고 믿고 있다가, 또 어떤 거는 아니야, 내 생각 같아서는 안 될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 아멘, 그런 분이 믿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을 멈추었다 말하니까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 아멘,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처녀에게 아들을 줄 수 있어,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어떤 것은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어떤 것은 믿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지식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이해될 것 같으면 그래,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 하나님 못하셔, 하나님이라도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나이가 문제가 됩니까? 그의 성별이 문제가 됩니까? 그들이 건강하냐 연약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오른손이 못 써요. 왼손잡이 하나님께서 에훗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아니, 나는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린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문제를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해결되지 못한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보시고, 내 자녀의 문제들을 맡겨보시고, 내 앞에 앞길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병 낫는 수준의 모습이 아니라, 내 인생에 좀 잘 되는 세상 성공의 수준이 아니라 사탄을 우리 발 앞에서 상하게 하고 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는 꿈과 기대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폼으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나타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사탄이 여러분의 발 앞에서 상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